이게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말의 의미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되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화목해 됐다는 거예요.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액면 그대로 사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믿는 자들을 보실 때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흠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의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게 의롭다 하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거룩하게 보여요. 흠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또 여러분 완전하게 보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습관적인 죄가 아니고 그거 죽었어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다. 그게 의롭다 아니에요. 그게 의롭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의롭다. 이 놀라운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롤랜드봉 목사님에게 상세하게 또 계시를 해주셨죠. 그래서 롤랜드봉 목사님이 대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글을 썼어요. 대속에 관한 말씀은 놀랍도록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대속이 지닌 사전적인 의미는 덮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저에게 이 대속의 중요성과 역할을 설명해주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제가 그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했는데 이 점에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대속의 원리가 있으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토대 역시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말씀이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의 중앙에는 무지개 모양의 아치가 있습니다. 이 아치는 우리 위에 덮여 있는데 대속, 덮으심, 그리스도의 보혈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아치 위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 아래에는 인간과 인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이고 흠이 많으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을 바라볼 때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대속에 관한 이 환상을 보는 동안 가브리엘 천사는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통해서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돌보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면 결코 마음의 눌림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과 그의 희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마지막에 한마디로 요약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과 그의 희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면서 나가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이 없이 안절부절하면서 나가겠어요? 의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확신이 없이 나가겠어요?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 심판받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면 안 돼.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워야 돼. 자꾸 인간의 시각에서 자기를 본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케네스기 목사님은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왔다는데 우리 집 문은 뭐야? 왜 안 들어와? T.L. 오스본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그분들은 참 중요한가 봐. 그분들은 위대한 사도인가 봐. 그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가 봐. 근데 나는 좀 아닌가 봐. 나는 좀 이루나 삼류인가 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꼭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신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든 안 받았든, 환상을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거든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예수님 피를 흘려 쓱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체험을 원해요. 체험의 미혹이 돼.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사랑해?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자녀로서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의 자녀로서, 하나의 아들로서, 딸들로서 절대적인 우리는 존재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를 원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뭔가를 극적인 체험을 원해. 그리고 스스로를 소외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적이 없는데 스스로를 소외시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상처를 받아.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은, 아니 자녀를, 너는 인류 자녀, 너는 이류 자녀, 아들아 너는 이류다, 딸아 너는 삼류다, 뭐 인류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믿습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이류처럼 생각해. 스스로가 자기를 삼류처럼 생각해.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법을 배워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법을 배워요. 그래야 참소자를 이길 수 있어요. 참소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